예, 다음 성경 봉독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요.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직 안 차셨습니까? 예,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멘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모아했고 그가 그 안에 브리스갈라와 함께 기달려로부터 새로 바울이 그들의 감에 승사 같으므로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행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분면하니라. 예. 사회자맘입니다. 오늘은 우리 산업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산업인들은 거의 다 또 교회에 오면 중직자시고 또 직장과 산업 현장을 살려야 될 또 그런 막중한 의무가 있고, 가정에 가면 또 우리 후대들 가정을 살려야 될 그 세 가지 이 임무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야 될 직무입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산업에는 산업 현장 살려야 되고 사업도 살려야 되고, 또 교회는 또 중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응답을 받으셔야 되고, 또 가정은 또 우리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후대를 위해서도 응답을 받아야 그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 살리는 이 축복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언약을 붙잡고, 그럼 우리 현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어요, 그죠? 현장은 조금 우리 서론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현장은 우리 산업 현장, 특히 그 현장은 다른 단체를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세계 산업 정치 현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명상 운동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인물들에게는 뭘 하느냐, 이 접신 운동을 합니다. 이 신접하는 거 있죠. 무당들이 신이 접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또 세상의 흐름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냥 명상운동 하는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옛날에 우리 오순절 교단에서 하나님을 체험시킨다고 해서 방언 이렇게 받게 하는 것처럼 진짜 귀신이 임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산업 현장, 정치 현장을 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 세계 교회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이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귀신을 통해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세계에 이렇게 큰 개발들을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거의 그게 우리를 다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성경이 뭐라 하냐면 사람은 이마에 땀 흘려야 살도록 되어 있는데 자꾸 편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 머리를 다 멍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가 이 핸드폰 없을 때는요, 전화번호 다 외워야 돼. 근데 저는 지금 내 번호도 잘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 식구들 전화번호를 하려면 헤매고 있어. 그 정도로 멍해지는 거예요. 그죠? 모든 자료를 다 거기다 접어놨기 때문에 그거 없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바보가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영적 문제나 육신적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데, 세상이 발전할수록 영적 문제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정신 문제는 더 많아지잖아요. 편하면 편할수록 하나님의 원리에 안 맞기 때문에
자꾸 어려움이 돼 있어요. 우리는 적당히 땀 흘려고 일해야 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요. 문화 예술 계통과 사람들도 이것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 하느냐? 이 마약을 합니다. 이걸 저는 저걸 왜 할까 그랬더니요. 그 마약하는 사람이 나보고 마약했던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하냐? 목사님 옛날 젊을 때 술 안 먹어봤냐 그러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 했더니 아니, 술 먹으면 느낌이 뭐 어떻느냐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그냥 사람들 앞에 잘 서기를 싫어하고 그랬는데 제가 일본 대학 다닐 때 술을 교수님 때문에 술을 먹었거든요. 그 교수님이 철학 교수인데 명정 40년 책을 갖고 와가지고 수주 병영록 선생님의 그 책을 갖고 와가지고 그 책 첩장에 딱 열으면 뭐가 나왔냐? 술을 못 먹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래서 술 안 먹는 사람은 이 철학 시간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는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가서 실천을 해봤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먹으라 하는가? 그래서 좀 먹을 만큼 먹었더니 이게 이제 뿅 가버리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대전 시내를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냥 대전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애들 다 데리고 다니고 술 먹은 친구들 다 집에다 바르다 주고 뿅 갔어 내가. 근데 그때 그 생각 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더라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 그것보다 한 100배 이상을 쾌락 속에 들어가는 것이 마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저 카바레 나이트 클럽 그런 데 가가지고 그냥 24시간 막 뛰면서 노래를 해도 신이 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 같은 거 하는 사람은 그걸 먹을 수밖에 없고 유럽 같은 데는 교수가 그걸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현장을 가만 놔두겠냐?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없냐?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했냐? 그랬어요. 묵상 기도를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우리는 그렇게 뛰면서 할 것도 없고 그렇게 독한 거 안 먹어도 되고 그 귀신을 체험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심지어 성령 체험이라는 말을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분명히 성경은 약속했어요. 아무 조건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역사를 자꾸 체험하면 이상해져요. 한 번은 해야 돼.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계속 성령 체험해 버리면요. 신비주의 걸려 버려요. 우리는 그냥 믿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뭘 믿느냐?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성령 내주하고 계셔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리고 뭐냐? 성령이 충만하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충만하겠다고.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어디서 체험해야 되느냐? 그냥 기도 시간에 체험하거나 예배 시간에 체험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신비주의가 된다니까. 어디서 체험해야 되느냐? 산업인들은 내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가는 걸 봐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대부분 오순절 계통 이런 사람들은 보면 거기서 체험했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 이런 데 체험했어. 그래가지고 세상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그냥 그 체험이 계속 재밌으니까. 그죠? 그 신비적인 거 재밌는가 봐. 하나님 직접 통하니까 얼마나 재밌겠어. 그죠? 그 가짜거든 사실은. 그래서 기도원 이런 데 간단 말이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하고 응답은 늘 직장에서부터 산업 현장에서 늘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건, 이 문제,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잘해야 돼요. 누가 와서 막 체험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다 가짜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했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봤다 그건 두 가지예요. 정신 문제 아니면 그럼 또라이예요. 좀 정신 문제 아니면 그 맛이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그러면 충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만남으로, 문제로, 인도로 쫙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 이건 간단한 문제예요.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교회 사역에서도 이 응답이 가장 중요한 응답이에요. 근데 대부분 머리 좋은 사람은 뭐냐? 이런 문제 이런 거 피해가려고 하고 자꾸 남한테 떠밀어 버려요. 자기는 거기 안 들어가려고 그래. 저도 많이 경험했거든요. 아니 이것이 이 속에 들어가야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문제 속에 있어야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내 자녀가 멋쩍게 잘 사는데 거기 가서 막 도와줄 필요가 뭐 있어? 잘 가는데 우리 자녀가 힘들 때, 그죠? 내가 그걸 옆에서만 좀 쳐줘도 되면 그거 건드려 주죠. 우리 성도님은 이걸 늘 누리십시오. 이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저쪽에다가 응답을 주겠어요? 우리가 이걸 못 누리니까. 특히 어디서 하느냐? 이 생각이 잘못됐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지금은 제가 목사니까 성도님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현장의 문제, 자기 문제를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좀 많이 이제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힘든데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되겠냐고 안 해, 얘기 안 해. 제가 부목할 때, 전도사 때 성도들에게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뭐 남편이 어떻다, 사장이 어떻다, 목사가 어떻다, 그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를 이 전도운동에 데리고 간 목사님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느냐. 네 담임 목사님이 이 전도운 복음운동 오직 복음이 아니고 다락방 운동이 아니니까 거기 나오라는 나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이 그 교회가 저 사람들 말대로 하면 이 교회가 복음 없으니까 나를 여기 보냈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생각이 틀렸다는 증거가 뭐냐. 지금 그분들은 하나도 전도운동 안 해요. 나보고 막 결론 안 냈다는 거예요. 복음 결론 안 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 없는 교회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 오직 복음 안 하는 목사님 밑에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나가야 되는 거지. 나와서 개척해야 되지. 거기 있는 거 너는 결론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붙잡았냐? 하나님이 이 교회 보낼 때는 이 교회 살리라고 보냈지. 우리 목사님이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살리라고 보냈지.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목회를 하라고 보낸 게 아니지 않냐. 나는 생각 다 잡았어. 지금 보니까 다 도망갔어. 그분들은 안 해요. 결론 안 내렸다고 하는 나만 하고 있어요. 누가 맞아요? 천국 가봐야 알아요. 생각이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요, 저는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내가 꼭 얘기하면 너 생각이 틀렸다. 네가 생각이 틀린 거지 세상이 틀린 건 하나님 틀린 건 아니다. 그것 때문에 네가 자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교회 멀쩡히 다니다 또 그걸 질문을 해요. 그 수준 갖고 어떻게 큰일 하겠냐. 이것만 바꿔도 이것만 되어져도 현장을 하나님이 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뭡니까? 그랬어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교회가 뭐냐 이걸 다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최고의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해라.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이 축복이 다 무너져 버렸어. 그 사단 말을 듣고 아담이 속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와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째서 이랬느냐 이 바보야 뭐야 자꾸 얘기 안 했어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빨리 구원하는 방법을 줬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아담의 머리를 짓밟은 게 아니고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이걸 이복하는 것이 교회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다른 게 아니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 뿌리는 날 400년의 저주를 끝내버렸어요. 이게 교회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과거에 묶여질 거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십자가 완성해놨어요. 400년의 그 모든 것들 다 문제가 안 됐어요. 피 뿌리는 날 애국과의 관계, 사단과의 관계, 모든 종살이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걸 누리게 만드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오늘 낮에도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 그 짐 버리고 와라, 그걸 다 회개하고 와라 그렇지 않았어요. 무조건 오라 그랬어요. 오기만 하면 끝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보세요. 오늘 이걸 회복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랬어요.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든 노예로 끌려가든 상관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깨달으면 그잖아요. 노예 속에도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그냥 믿어져야 돼요. 그냥 믿으세요. 이해해서 믿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해가겠어요. 그냥 그렇구나. 약속이 그렇다면 하나님 나한테도 이 응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믿게 해달라. 믿어지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약속 딱 붙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십니다.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이십니다. 모든 사단 마귀 귀신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걸 회복하는 게 교회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현장에서요 조용히 그냥 아무도 모르게 생각으로 계속 하나님이 내 직장에 내 산업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계속 기도해요. 흑암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사배문 경제문을 막는 것들은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 생각으로 직원들 아무도 몰라. 그러잖아요. 생각으로 계속 텔레비 보면서도 계속 기도해요. 심지어 사람하고 대화하면서도 잘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24시 딱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빼앗긴 걸 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 찾아내야 돼요. 흑암 경제 다 찾아내야 우리가 다 각각 찾아와야 돼요. 우리 장모님들 특히 중직자님들 시대적인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사업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시대적인 응답 받으세요. 그거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거 놀라지 마. 그렇잖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에 돈이 많은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래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우리가 돈 달라고 하면 내 능력을 보잖아요. 장로님 여기 계신데 부산의회에서 우리 교회 능력을 보고 돈 주잖아요. 그죠? 그것도 능력이라. 돈 빌리는 것도 능력이라는 거 아무도 아멘 안 해. 그죠? 여러분 가서 보세요. 1,000만 원도 안 줘요. 그 나는 가면요. 그래도 1,000만 원 그냥 줄 수 있어요. 신용으로 딱 줘. 나는 내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 내 이름으로 다 돼가지고. 그건 제가 VIP예요. VVIP한테 하나 더 붙이더라고 요즘에는 VVIP. 그것도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지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대도 우리에게 맡길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대를 맡길 수 있어야 되고 시대의 경제도 맡길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축복을 다 찾아와야 돼요. 한번 여러분 지금부터 천천히 하세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전달하고 가야 되고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였습니까? 골로새서 1장 23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엄청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죠? 이 흑암의 나라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흑암의 산업 현장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산업 현장 만들어야 돼요. 요걸 붙잡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요 언약을 붙잡고 이것을 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마가다락방 교회였어요. 그냥 교회 모인 게 아니야. 구역에서도 그러고 기관에서도 그러고 그냥 뭐 아까도 했잖아요. 그거 뭐 이렇게 잘 의미를 모르는 사람 보고 오라고 와서 막 권면해 안 돼요. 이것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는지를 알아듣는 사람, 이걸 알아들어야 되니까. 요거 지금 한국 전 세계 교회에서 이거 갖고 얘기하는 교단은 우리 개혁교단밖에 없어요. 딴 데는요 자기들 다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이 세상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경남에 오자마자 메시지 붙잡고 어디부터 갔냐? 통도사, 그죠? 통도사, 우리 성주사, 저 성원 아파트 제일 많이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가보니까요. 그 안에 직지사, 통도사, 그 유치원들이요 어마어마하게 건물 져놓고 딱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자기들이 무슨 최고 보수라는 교단이 폼 잡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최고 보수다. 내 속으로 보수 좋아하지 마라. 니들은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기시하되기를 비 오는 날 몸진하게 맞을 거다 그랬어요. 현장 다 빼앗기 우리 교회 몇백 명 모인다고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현장을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 노예처럼 살면 안 되잖아.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만드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일하고 돈 조금 먹고 살아갖고 되겠냔 말이죠. 왜 사람들이요 이 뭔가 깡도 이 기질이 없는지 모르겠어. 저는 이 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운 사람이 경상도 사람들이었어. 왜 그러냐면 이건 뭐 말도 얼마나 빠른지 막 멋있잖아. 말도 경상도 말이요 충청도 이런 사람이 들으면 굉장히 멋있어요. 왔나 해서 밥 먹었나 해서 막 씨알뿌릴까 뭐 해서 뭐 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말을 그렇게 막 시원시원해서 나는요 여기 와 경상도 좋은 줄 알아 와봤더니 아이고 충청도가 낫는 것 같아. 그런 면에서는 충청도는 아니요 하면서도 가면서 하거든요. 죽을 때까지 덤비는 사람이 충청도예요. 경상도는 머리가 빨라가지고 후다닥 하고 도망가 버려요. 데모할 때 주동하는 사람 경상도 사람이라. 데모 때 두드려 맞고 앉았는 게 충청도 사람이라.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나도 그렇게 해서 이 코뼈가 내가 들어갔다니까. 한 대 맞아가 경찰한테 맞아가 데모하다가 맞아갖고 붙어갖고 앞에서 붙어갖고 여기 지금 이 아름다운 코를 갖다 눌러놔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헷갈릴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죠? 우리가 찾아와야 돼요. 이 기질로 찾아와야 돼요. 저는 기도가 그거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우리 교단이 할 일이 그거지만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살리고 우리 현장을 어떻게 살리느냐 항상 뭘 봐야 되느냐 모 교회를 봐야 돼요. 모 교회만 보이는가 모 교회 성도들을 봐야 돼요. 모 교회 성도 이게 우리의 모델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그죠?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120명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120명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많아요. 이 사람들은 딱 이것밖에 없어. 120명. 여기서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그죠? 이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죠? 오순절 날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 성도들이 그죠? 거의 다 시간표는 중요한 모임들이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산업인들이 중요한 모임을 활용해서 만남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운동도 하셔야 되고 골프 이런 운동은 고급스러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 하니까 그거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그 만남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다 찾아냈다. 이런 만남의 축복 다 찾아냈어.
그게 시간표예요. 그죠? 예배도 마찬가지. 이 예배, 교회 예배하는 데서 중요한 만남이 다 일어났어요. 선교하면서 우리나라 순복음교회가 옛날에 뭐 했느냐. 목사님이 선교 나갈 때마다 비행기를 전세냈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 교회의 산업인들을 전체를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산업 현장에. 지금 대통령이 순방할 때도 경제인들 따라가잖아요. 왜 그러냐. 대통령 순방하면서 그 나라의 산업인들과 다 문을 열었어요. 이게 다 시간표예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번에 러시아에 가니까 하루 시간이 남아가지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우리 그분도 선배인데 거기 가자는 거예요. 그 어디냐? 가나안 동고학교식으로 그 허허벌판에다가 컨테이너 2개, 큰 컨테이너 2개 넣고 교회를 짓고 건물을 져가지고 거기서 가나안 동고학교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보고 뭐라고 하냐? 40만 평인가를 그걸 자기들 땅이래요. 근데 돈 얼마 줬냐? 한국 돈 5천만 원에 그걸 임대했대. 저런 땅이 한국에 있어야 얼마나 좋겠나. 우리는 몇백 평 사놓고도 헤매고 죽겠는데. 그잖아요. 그죠? 야, 그 순간에 막 내 머릿속에서 막 우리 장모님 생각나잖아. 막. 거기 보니까 막 큰 목장들이 얼마나 많이 소가 막 몇백 마리가 막 풀 뜯어먹는 거.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다 연결돼요. 그게 다 시간표예요. 이 교회가 축복받은 거예요. 그냥 예배하면서가 아니라 예배하면서 모든 시간표 문이 다 열렸어요. 시간표가 열리니까 여기에서 5가지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그죠?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죠? 9절부터 11절까지 15하나 교포, 사도행전 2장 41절에 제자, 사도행전 2장 43절에 경제 문이 열리고 현장 문이 열리고 다 열렸어요. 시간표에 따라서 문이 보이는 거예요. 문이 보이니까 하나님은 그때서 뭐 하느냐? 5가지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표를 보고 문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돼 있어. 이게 어디든지 초대교회 가서 한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늘 기도 속에서 어느 날 직장에 가서 장로님들이, 산업인들이 딱 만났는데 그게 시대적인 만남이라고. 장로님들이 가끔 저한테 기도 제목 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우리 직장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런데 이 직장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장모님 마음에 그걸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그걸 놓고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엉뚱한 방향에서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로님들에게 보는 거, 듣는 거, 산업인들이 보고 우리는 보고만 해 있기 때문에 듣고 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그게. 그걸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초대교회가 그 성도들이 늘 했던 거예요. 그죠? 내일도 이걸 해야 되고 모레도 이걸 해야 되고 수요일 날도 이거 해야 되고 그죠? 이 속에서 모든 걸 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찾아내야 되지.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 2절에 중에 나왔잖아요. 지역 살리는 교회가 나왔어요. 사도행전 18장에서 뭐 했느냐? 그죠? 저 브리스라 부부가 로마에서 살았는데 로마 글라우디 황제가 뭐라 했느냐? 유대인들은 다 이방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근데 이 사람 부부가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로마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갈라져 살아야 돼, 해피르면. 그런데 갈라져 살 수가 없어. 그냥 아내도 따라온 거예요, 그냥. 그래. 로마 사람, 유대인들 나가라니까 나가자. 그러고 왔는데 어디 왔냐? 고린도에 왔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지역 살리라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본 거예요. 내일서부터는 우리는 내 산업 현장이잖아요. 그죠? 내 직장 현장이고 우리 랩런트들은 학원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 이런 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뭐냐?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제가 선교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죠? 선교 현장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도 많지만 잘 사는 나라가 많아요. 그런데 무슨 우리보다 잘 사는 현장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늘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안 믿는 형제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잘 살지만 영적으로는 뭐냐? 거지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저 로마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잘 삽니다. 그러나 로마는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딱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로마에 앞으로 일어날 큰 재앙이 있잖아요. 얼마 안 있어가지고 폼페오가 그 화산이 로마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어. 이런 엄청난 것이거든. 큰 재앙이 일어났다고. 그러면서 로마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 그래서 고린도로 내려왔는데 하나님은 브리스라 부부와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를 회복했어요. 그렇죠? 오늘 이 응답이 우리는 그냥 이런 핍박과 이런 재앙 때문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산업 직장 따라서 갔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게 지역 살리는, 또 전문교회 살리는, 산업을 살리는 현장교회란 말이죠. 이렇게 딱 응답을 보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부부와 함께 여기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다시 뭐합니까? 사도행전 18장 3절 4절에 다시 어디 갑니까? 로마 살리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만남의 역사를 이뤄서, 그죠? 고린도에서 뭐 했습니까? 고린도를 인도받았는데 하필이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바울도 고린도에 갔어요. 그죠? 고린도가 어디냐? 바로 바다 건너편이 로마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바로 부산 다음에 일본하고 딱 연결되는 이런 도시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지 몰라. 지금 로마를 코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보면서 기도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딱 로마를 잘하는 부부가 딱 왔어.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 운동하면서 고린도를 살리면서 뭘 이렇게 꿈을 꿨냐면 저 로마를 꿈을 꾸는 거죠. 우리가 결국 가야 될 곳이 저기란 말이에요. 로마란 말이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 하나님이 여기서 뭘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죠? 로마를 잘하는 제자, 또 복음을 잘하는 바울,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우리 산업인 현장에 우리 장모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만남을 달라고 늘 기도해요. 제 개인적으로. 그잖아요. 시대적인 만남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이 개통에 엄청난 게 우리 사실은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대학생들이 좀 해가지고 우리 장모님,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연관된 게 너무 많아요. 연관된 기업들이 많다고요. 우리는 막 교회를 잘못 깨달아가지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거거든. 그리고 서로 알고 기도해 줘야 되고 내가 밀어줘야 되고 끌어줄 게 너무 많다고요. 교단으로 보면 더 많잖아요. 교단으로 보면. 이걸 세계로 보면요. 어마어마한 밭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 만남이 막 복된 만남, 이것처럼 복된 게 없어. 그래가지고 이 불사 부부를 훈련시켜야 되니까 매주 주일날마다 어디 가냐,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직접 이 사람한테는 이론도 필요 없어. 막 전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이론이 필요 없어. 막바로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니까 막 이게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런 만남이 하나님 다 준비해놨잖아요. 오늘 현장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 3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딱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브리스라 부부를 얼마나 축복했느냐.
사도행전 2장 10절에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거기에 15나라 교포들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 로마서 2장,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추측할 때는 뭐라고 했느냐? 이 브리스라 부부는 이 속에 있는 사람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팀을 만나서 결국 로마 복음하려고 모든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응답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고린도로 딱 내려왔는데 바울을 만났어. 사도행전 18장에서 또 어떤 큰 응답을 받았느냐? 그죠? 사도행전 18장 14절부터 20절까지 그죠? 여기에 중요한 24절부터 28절 그죠? 아블로 목사를 만났어. 그죠? 이 목사님은 열심히 막 설교를 하는데 뭔만 하느냐? 요한의 물세례밖에 안 해. 성령 세례가 뭔지 몰라. 이게 뭔지 몰라. 그죠? 이분을 조용히 변화시켜 버렸어. 참, 이 너무나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거야. 목사님들이 이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잘 모르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를 이 현장에 보냈구나. 이렇게 다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집에서 시작한 이 조그마한 교회가 그죠? 고린도에서 고린도 16장 19절에 그죠? 고린도를 살리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쭉 이루어져.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까지.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응답받 복음 받아가지고 산업 현장 또 그 지역에 많은 주의 종들 그죠? 또 우리 집이 우리 직장이 전문교회 지교회 자연스럽게 누가 세울 것도 없어. 우리 교회는 특징이 뭐냐 막 붕붕 띄우고 막 그래 안 해. 그냥 막 다른 교회는 막 난리나. 우리는 막 저런 거 하려면 얼마든지 한다. 나는 다 알아. 그치? 나는 막 처음부터 본 게 그거예요. 막 뛰고 난리는 오늘 없어져 버려요. 왜? 너무 부담돼 가지고. 또 사람들은 뭐 조금 뭐가 된다 그러면 막 해가지고 사람 귀찮게 해요. 막. 저는 그게 별로 안 좋더라고. 제가 볼 때는요. 누가 허락해서 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아가는 거지. 이렇게 딱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여기에다가 지금 전 세계는 뭡니까? 대표적인 건물을 져가지고 난리치잖아요. 이 메이슨 전쟁. 이걸 딱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 뭐 하느냐? 시대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렘넌트를 위한 RUTC 공간, 그죠? 성전 공간, 그죠?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냥 지역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그죠? 저는 이걸 막 꼭 내 때에 막 성전을 건축하고 뭘 건축, 저는 그거 별로 원치 않아요. 저는 뭘 원하느냐? 우리가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것을 준비해야 돼요. 내 대든 내 후대든 그 후대가 되든 이 창원하면 딱 대표적인 걸 만들어 놔야 돼. 그죠? 빨리 해갖고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딱. 저는 우리 장모님들 사업장에 막 그 사옥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 진짜 막 그 지역에 딱 누가 봐도 저 기업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할 정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표시해야 돼. 서두를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안 서두릅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다 준비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저는 원래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제가 오니까요. 재산 2천만 원에 월 40만 원이요. 그게 우리 재산이요. 우리 교회 재산이요. 지금 얼마나 큽니까? 지금은요. 그 몇십 배 응답받았어. 제 소원이 뭐였느냐? 처음에 와가지고 한 2천억 재산을 만들어야 교회를 질 거 아니냐 해놨는데 너무 그릇이 큰가 봐. 이거 안 줘. 하나님이 안 줘. 저는 교회가 늘 돈 때문에 막 이ጭጭ 매는 거 싫거든. 어디 가서 맨날 성도들한테 헌금 얘기 이런 건 저는 싫더라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도 얼마나
못 오면 맨날 뭐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도 좀 뭔가 모아놓자. 앞으로 이걸 위해서 그래야 돼. 우리 장모님들 가정도 매일씩 만들어야 돼. 그냥. 그죠? 집도 멋있게 져놓고 그냥. 그래서 거기다 막 다 문패 크게 붙이고 거기다 앞에다가 그냥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 사는 교회 이렇게 딱 막 집 내 꿈이 그래. 나는 뭐 까면 그래. 막 우리 장모님들은 어지간하면 아파트 살지 마 이런 데 살지 마. 거기 표시도 안 나. 그냥 저 동산 같은 데가 다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저 푸른 저 하늘 위에 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막 다 그거 매신 딱 만들어야 돼. 앞으로 응답 받으시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니면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발판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뭘 회복합니까? 빛의 경제를 회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위세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불신자가 다 정확한 장복하도 우리가 눈 하나 그거 붙잡고 막 애통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막 말꼬리 붙잡고 막 따져서 쳤잖아요.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그 촌스러운 줄인지 몰라. 현장은 다 죽어가는데 우리 교회만 먹고 살만하다고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교회 살리는 최고의 응답, 그죠? 우리 산업인들은 산업 현장을 살려야 되잖아. 직장 현장 살려야 돼요. 그 이유 될 거 없어. 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늘 성령 인도 속에서 받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응답 받으셔서 교회 와가지고 늘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히 회복해. 이 실수한 사람도 와가지고 힘을 얻고 나가야 되고 사기꾼도 와서 은혜 받고 변화돼서 나가야 되고 그건 교회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후대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멋있는 거구나. 진짜 멋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우리만이라도 멋있게 삽시다. 옆 사람한테 와서요, 멋있게 삽시다. 한마디 더 와서요, 멋있게 응답 받읍시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요, 쪼잔한 것들은 나가라 그래야 돼. 이 궁상 떠는 거 이런 건 우리한테 다 떠나야 돼. 그죠? 사람을 말하는 게 그런 흑암에서 떠나버려야 돼. 흑암이 다 응답 받아야 돼. 그죠? 오늘 이 능력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물지 너무나 답답하게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데 귀신 접하는 무당들이 세운 뉴에이지를 통해서 전 세계 경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마약으로 타락으로 가는 자들을 통해서 정치 문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같은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참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치고 쓰러진 자들이 와서 힘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았습니다. 애굽에 400년 동안 저주받아야 되는데 아무 조건 없이 양의 피를 뿌림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완전한 복음을 날마다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교회처럼, 우리 모교회 선배들처럼 늘 성령 충만함 속에서 현장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산업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 저 다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산업인들로, 우리 장로님들로, 우리 모든 직장인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산업과 교회와 가정을 회복할 우리 산업인들과 중직자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